또 6월 달에는 뭐 무슨 퀴어 축제를 또 하겠다고 그러고 있고요. 이 대전도 여러모로 많은 그런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참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변화의 물결 와중 속에서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그 회사의 채용 담당자가 자기가 오랫동안 사람들을 뽑아 보니까 딱 두 종류로 나뉘어지더래요. 하나는 이미 배운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배울 사람. 자기는 사람을 뽑을 때 배울 사람을 뽑지 배운 사람은 뽑지 않겠다고 다짐했대요. 배웠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새로운 회사에 왔으면 새롭게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이미 다 배웠기 때문에 배울 게 없다, 이렇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끈다는 게 보통 힘이 드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운다고 하는 것은 학교 때만 배우는 게 아니죠.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의 인생살이가 전부 배워야 할 것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배움을 하지 않는다, 학습하지 않는다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큰 위기일 수도 있고 퇴행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여러 가지 현상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위기가 아니라 배울 것이 없는 사람,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배워서 뭔가 습득하고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장하고 있음을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내적으로 보충받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성장하고 있지 않거나 잘하고 있지 않을 때 오는 것입니다. 성장이 정체되어 있거나 퇴행하고 있을 때면 제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문제가 생기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말 그대로 믿음의 조상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바로 너 믿음의 조상 이래서 임명장 줘서 된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됐죠?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그는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그러나 그에게 실패의 자락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실패가 언제 왔죠? 10년 지나서 왔죠. 10년 동안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딱 짚어주시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뇌실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약속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런 약속들, 이게 아무것도 이행되지 않는 것처럼 느꼈는 거죠. 그래서 그 10년 세월 동안에 그는 많이 의심하고 그리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뭘 하지 못한 거죠? 그렇죠. 그 10년 세월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배우지 못한 거죠. 그 10년의 세월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인내를 가르쳐 주신다 하는 학습 요목을 그는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해서 인내를 기르라고 훈련하시는 시간이구나, 이거를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일이 뭡니까? 하갈에게 들어가서 천고의 한이 될 이스마엘을 낳게 된 거죠. 한 번 실수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병가지 상사다. 죽고 사는 일을 하는 군사들 가운데도 한 번 실수는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한 번 실수는 치명적인 거였어요. 10년 세월을 견뎌내지 못하고 패착을 뒀는데, 이 패착이 단순하게 그때 당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두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 이거는 문제인 거죠. 배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당대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도 역시 참 훌륭한 사람이었잖아요. 사울에게 쫓길 때 그가 무슨 사고를 쳤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나중에 왕이 되어서 이제는 전쟁에 안 나가도 돼요. 요압 장군에게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여유도 즐길 수 있게 되었고, 더 이상 위기 일발의 그런 일촉즉발의 그런 어떤 것을 만나지 않아도 됐어요. 그러니까 그는 더 이상 무슨 성장 동력이니 뭐니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문제죠. 그렇죠? 문제입니다. 내가 편하게 잘 사는 거, 참 다들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잘 먹고 잘 살았다. 이 동화에 나오는 해피엔딩이에요. 근데 그게 최종 목표가 돼버리면 다윗처럼 될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낮잠 늘어지게 자고 엉뚱한 생각 품고 남의 여자를 탐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 아이도 죽고, 그리고 그 자신도 자기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수모를 당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에게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배우라고 하시는가? 이 학습에 대한 이런 의식이 없으면 뭔가 엇나가거나 퇴축하거나 아니면 큰 사건 사고에 휘말리는 모습을 성경은 그냥 예사롭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만큼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위기 상황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늘 동사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대에서 다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도록 움직이고 나아가는 진보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의 얼개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가 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생산적이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은 먹는 것도 금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생산적이려고 하면 뭐를 해야 되죠? 그렇죠. 계속 학습하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생각을 해보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배우고 학습하고 진보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만 퇴축하고 위기 상황에 몰리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담이 돼요. 그 사람이 일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진보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같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학습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 그냥 삼인행 필요하사다. 세 사람 가면 한 사람 배울 사람이 있어, 스승이 있어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끼리 잘해서 사람들에게 배워.
뭔가 배울 게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뭐라고요? 미물한테도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지지 않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아요.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들여다 밀어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이게 막 그냥 이 상황만 모면하면 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나만 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개미에게 배우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세계가 다 배울 것으로 충만하다. 누구에게도 배울 수 있다. 하물며 개미한테도 배울 수 있다면 배우지 못할 사람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고 저 사람 저래서 문제고 그래서 아니고 하면 나중에 보면 배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배울 사람이 없다는 게 그게 자랑일까요? 아니죠. 본인은 자기 눈이 높아서 그렇다고 생각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배울 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배울 게 없어요.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도무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면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아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존귀함을 보존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드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개미한테 가서 배웁니까? 사람한테 가서도 배울 게 없는데,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고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인데, 그렇죠? 그게 장점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눈이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비교하고 열등의식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굳이 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백합화를 보라, 까마귀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죠? 예수님이 무슨 식물학자입니까? 동물학자입니까? 조류학자예요?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거고, 가장 가까운 데. 나사렛 시골 동네에 사시면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것. 개미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멀리 남극으로 북극으로 가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데. 가까운 데서부터 배우려고 하면요, 내가 배움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배우려고 하면요, 내가 존귀하기 때문에 저 사람도 동귀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자존감이 높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여기 보시면 개미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람들이 배우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완성형 지식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6장 6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죠?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할 때에, 개미에게 갈 때는 어떤 모습이 있죠? 미완성이 있죠. 개미에 대한 무슨 정보가 다 가득 들어있고, 개미에게 가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거야. 나중에 우리가 뒤에 7절이나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지만, 그 전에 뭘 하라는 거예요? 가서 보고 얻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아직 미완성이에요. 성경은 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지식을 추구하고 완성된 무엇을 내가 습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배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완벽한 건 없는 것입니다. 개미 보시면서 완벽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한번
밟아가지고 문질러 버리면 없어지잖아요.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은 개미 자체를 목표로 삼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개미에게 배우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성취하면 그것을 성공으로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천국에 무조건 가면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국 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야,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목표를 의식하는 사람들은 목적지에 초점을 맞춰요. 그죠?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걸 위해서 동기유발도 되고 그걸 의식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게 딱 목표가 한번 설정이 되고 그게 성취가 되면 그걸로 시들해질 수 있어요. 이 목표는 그래서 자기를 자극시켜요. 예. 그렇지만 그런 자극들도 어느 정도 성취가 됐다 그러면 뚝 떨어지도록 돼 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그 과정을 겪어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이거를 통해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에 어떤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과정에 충실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걸 통해서 나에게 그동안에 숨겨져 있던, 아니면 그동안에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삶의 갈피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걸 알면서 인생이 연그러지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목표에 초점을 두는 사람은 그것만 성취하면 되니까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성취되면 끝나요. 그러나 과정을 충실하게 겪는 사람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고요. 이 성장은 계속적으로 평생 동안 가는 거예요. 목표는 자신만을 자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성장을 하게 되면요, 자기 자신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이해의 폭이 커지고, 그리고 남의 상황에 대해서 동일시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성장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성장하면 목표를 넘어서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배움의 목표는 단순하게 뭔가를 성공해내고 성취해내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는 그런 것에 멈춰 있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과정을 통해서 자신에게 얻어지는, 때로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어요. 때로는 환호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성숙을 염두에 두고 나아가는 그런 분들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게 너무 감사해요. 지난번에도 우리 은퇴하신 어르신들 모시고 우리 시니어 목회위원회에서 소풍을 다녀왔어요. 그분들을 뵐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거든요. 이분들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안 쳐주고 해서 이렇게 뭐 하고 안 하고 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 때 자기 자신을 꾸준하게 드리고, 그럴 때일수록 자세를 낮추고 목소리를 낮추고 진중하게 성숙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나아가는 거, 개미를 봐서 우리가 개미학자, 곤충학자가 될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고 얘네들이 어떻게 일을 하나, 무엇을 하나, 이런 과정들이 쭉 펼쳐지잖아요. 그 펼쳐지는 과정을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그래, 개미도 이렇게 하는데
스스로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계미에서 말한 내용들을, 계미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들을 통하여 내가 좀 더 넓혀질 수도 있고요. 직접적으로 경험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간접적으로 그것을 배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폭들이 점점 넓혀지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숙하게 되는 거고, 그 성숙이 결국은 자기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내 곁에 한 사람이 그냥 막 되는 건 아니죠. 내 삶에 성숙을 통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완성된 거. 아브라함을 보고 가라고 하실 때도 본토, 친척, 고향을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나갈 때도 어떻게 했죠? 처음부터 완벽한 청사진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뭘 하셨어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그게 언제 어느 때에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떠났다니까요. 아니, 하나님 나한테 뭔가 좀 청사진을 주셔야죠. 아니, 이렇게 해서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몇 월 며칠 날 어디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가고, 이게 확실하게 나와야죠. 그죠? MBTI의 J라고 하는 그런 유형이 있잖아요. 완벽한 계획성. 이거를 다 계획대로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런 유형들이 있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훌륭한 자질이죠. 그런 거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때로는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다를 수가 있다는 거. 그거를 염두에 두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계획된 대로 딱딱딱딱딱딱 모든 것이 그렇게 갔다. 하나님 필요하지 않죠. 하나님이 그거를 다 밝히셔야 할 의무가 어디 있습니까? 나도 내 한치 앞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밝혀주시고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성경을 잘못 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뭘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배우는 분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일단은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 뉴질랜드 대사를 지냈던 분이 새벽 기도를 갔는데 자기는 2, 3분 기도하고 나면 기도할 게 없는데 자기 옆에 있는 부인은 1시간을 넘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졸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배우려고 작정했어요. 나도 한번 1시간 기도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 1시간 계속 같은 기도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나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언뜻 떠오른 아이디어가 뭐냐면 노트를 한번 적어보자. 기도해야 될 거를 한번 적어보자. 이래가지고 노트를 적은 거 아닙니까? 노트를 쭉 적어서 노트에 있는 걸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성공적으로 5분이나 기도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좀 더 많이 적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본인도 1시간을 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 근데 1시간 넘게 기도하는 게 중요했나?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가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기도하니까 이렇게 응답을 받는 거구나. 기도하는 자세는 이런 거야 되는 거구나. 이거 알게 된 거죠.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단 시작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니스트 뉴먼이라고 하는 음악 비평가가 있어요. 이분이 위대한 작곡가들을 연구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위대한 작곡가는 영감을 받아 작곡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작곡을 시작하고 영감을 받는다. 베토벤, 바그너, 모차르트, 바흐는 모두 날마다 마음을 다잡고 눈앞의 일에 정성을 기울였다. 그들은 영감을 기다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나 묵상 어려워요. 묵상 어려워요. 아유, 이게 또 뭐요? 이 책은 또 뭐 하는 책이요? 그죠? 묵상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묵상책을 이번에도 대신방 가니까 묵상책을 잘 받아서 깨끗하게 잘 보존해가지고 이렇게 책꽂이에 가득하게 심어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맞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안 될 때가 있죠. 목사도 그럴 때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안 될 때가 있지만 그게 타성이 되고 그게 계속해서 난 안 돼. 그래가지고 책 받아가지고 그대로 깨끗하게 이렇게 잘 보존해 두는 거, 그게 옳을까요? 시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내가 완벽한 그런 묵상을 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번 해보리라. 그죠? 이런 정신이 있어야죠. 그게 진보하는 거죠. 그게 배우는 사람이죠. 그게 영적으로 합당한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계셨는데 하늘에서 다 떨어졌나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돌잔치나 이런 데 갈 때마다 그 말씀 나눠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와 키가 예수님도 자라가셨어요. 그분도 진보하고 발전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분도 회당 교회에 나가셔서 배우시고 질문하고 듣고 다 하신 거예요. 그게 12살 때 확실하게 드러난 것 아닙니까? 교만하고 더 이상 배울 게 없으면요, 더 이상의 진보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늘 배우셨어요. 백합화를 보고 까마귀를 보고 씨 뿌리는 농부들을 보시면서 그렇구나, 저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저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는데 내 인생 하나를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하실까? 그렇죠? 그런 교훈의 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야곱도 시작하는 거예요. 다 그랬습니다. 전모를 밝히고 난 다음에 떠난 이는 성경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전모를 밝히려고 하면 아직도 죽지 못했을 거예요. 아직도. 그러나 비록 다는 모르겠지만 일단 내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배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7절과 8절에 보시면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죠? 독립적인, 그리고 자기가 주체가 되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계미는 강압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살기 위해서 하는 이런 다른 소리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얼마든지 독립적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뭘 했습니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미물인데요, 이것들이 혼자서 그냥 왕도 없고 두령도 없고 뭐 누구 눈치 볼 일도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그거를 모으기 위해서 땀을 흘려 협력하고 함께 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모둠이 돼 있지 않으면 배울 일이 없습니다. 이 사람 보면 이게 문제고 저 사람 보면 저게 문제고, 그래서 아무런 것도 배울 게 없고, 좀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 데가 없냐,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꿈을 깨야 됩니다. 꿈을 깨야 됩니다. 내 주변에서 개미에게서부터 배울 수 없는 사람은 멀리 있는 누구로부터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런 기회가 주어져도 놓칠 가능성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참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비할 줄 아는 것. 여름 동안에 예비하고 추수 때 양식을 모아서 겨울을 대비할 줄 아는 것. 이게 지혜 아닙니까? 노후를 대비하는 것 중요한 거죠. 10년, 20년, 30년 후를 대비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대비는 뭘까요? 종말 아닙니까? 종말.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 내 인생 마지막을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내 인생 마지막을. 나는 마지막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학습하고 무엇을 내가 배워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최고봉은요, 그래서 종말론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가 늘 요한계시록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야, 교회에서 이런 거 가르쳐 주디 뭐 이러면서. 나 모르는데. 이거 오라고. 막 엊그저께 선교 갔다가 오신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 만나자고. 이제 요즘에는 신천지도 이제 그게 너무 알려져서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각성시켜주는 이런 존재들이요, 이단 사이비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해서 이단 사이비들은 뭘 하죠? 자기들의 조직, 자기들의 단체에 헌신하게 만드는 거죠. 돈 가져오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14만 4천 안에 들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가 전국에 전도왕을 뽑지 않았습니까? 전도왕을 해서 상급을 1억을 내놓았는데 그 1억을 누가 가져갔어요? 이만희가 가져갔어요. 자기가 제일 전도 많이 했다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예수님도 참 좋은데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야. 이거 가르치는 거죠. 너희들 교회 다니는 거, 야, 근데 너 이거 알고 있니? 이렇게 가는 거죠. 솔깃솔깃하게서 그래서 끌려가는 겁니다. 종말이 정말 그런 걸까요? 종말의 때가 언제 올 것 같습니까? 종말을 어떻게 대비해야지 합당하겠습니까? 우리는 종말을 알지 못해요. 우리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그분의 손을 잡고 내가 땅 끝까지, 이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손을 잡고 오늘도 매일 매 순간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렇군요. 저는 이번에 우리 에콰도르 우리 박탁수 선교사님의 선교지가 과테말라죠. 에콰도르가 아닙니다. 외딸이 있죠. 외딸. 그 사모님이 외동딸입니다. 김정순 집사님이 외동딸, 사위 하나, 딸 하나. 근데 이분들이 해외로 가시겠다고 나선 거죠. 근데 이 어머니가 그래. 그래서 보내했어요. 그리고 94세를 일기로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저는 잘 몰랐어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 애들이 외국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제가 갑자기 우리 어머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아버님 생각이.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 저도 처음에 마음이 서운하더라고요.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여러 명 있는 거, 우리 집안은 여러 명 있는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 보내는 거지만 딸 하나 있는 그 집안에서 그 어머니가 보내실 때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너무 제가 그 마음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겠구나.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그 입장이 되고 그 자리에 있지 않는 한에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겠구나. 저는 그런 마음을 우리 어머님이 가지셨겠구나. 우리 그 박닥수 선교사님, 그 박원숙 선교사님, 그 어머님이 가지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애들이 그런 얘기,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주고받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할 때까지 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배움의 완성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린다고 하는 게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정말 그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만큼 내가 예수님 손 붙잡고 오늘도 내가 이거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삶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삶은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 될까요? 오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정말 한번 같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배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개미에게 가서도 배울 수 있다고 했는데 주님, 나에게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귀를 허락해 주세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잠시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